그러니까 귀한 집회 시간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짧은 기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을 동교동계라고 불렀고 DJ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을 상도동계라고 불렀고 YS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두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했던 그 위치와 이름의 영문 이니셜을 따라서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모두 다 대통령의 측근들,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영문 이니셜이나 사저를 붙이질 않습니다. 친노, 친이, 친박, 혹은 옛날에는 진박, 친문, 친윤, 가깝다는 뜻이지요. 모두가 대통령과 친한 대통령의 사람을 뜻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은 좋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은 대통령과 친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중을 알고 또 나누고 대통령과 친하여서 그 생각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의 사람, 여러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불리기 원하십니까? 재림신자가 성령의 사람, 그렇게 불리면 좋을까요? 한 주간 이 짧은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꼭 발견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이 나오게 된 두 성경 본문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저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같이를 좀 넘나들겠습니다. 먼저 좀 길지만 열왕기 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가지신 분은 보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 받으신 책자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아람 왕은 베나닷 2세를 가리키고요,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을 가리킵니다. 아람 왕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침략하는 계획을 세우는 족족 이스라엘 왕이 알고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다, 저 나라와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게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과 대신들이 은밀하게 나누는 이야기들을 다 알고 미리 방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를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왕이
자꾸 자신들의 계획을 알아차린 이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파견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렇게 특공대를 보내는 것도 엘리사가 안다고 생각을 못했을까요? 자기들이 계획하는 건 다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특공대가 파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의 사환이 아주 절망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와 강한 군인들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엘리사가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뜨여지고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어집니다. 열왕기 하 6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게 포위가 된 상황에서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고 또 한 번 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특공대 군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그들을 사마리아 왕궁으로 인도합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신이 났습니다. 어떡할까요? 다 제거할까요?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뭡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떡하고 물하고 잘 준비하여서 그들의 왕에게로 돌려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돌아갔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엘리사를 무슨 사람으로 비유해요?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자기하고 비슷한지 전혀 상관이 없는지 한번 보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기를 보고 삽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위기를 대비하도록 알려줍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위기를 그는 보고 있었고 알리고 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는 성령의 사람과 위기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삽니다. 도단에 특공대가 파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환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굉장히 태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을 때 그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던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사환이 보고 있지 않던 또 엘리사의 사환이 느끼고 인지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를 인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군대가 왔지만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포로를 자기를 죽이러 왔던 특공대, 원수죠. 사마리아 왕궁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왕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러 온 원수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하라 그래야 돼요?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하고 떡하고 잘 준비하여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실천합니다. 자, 저는 첫째 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사람과 위기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보호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할 거고, 내일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의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모습, 세 번째 모습하고 자기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요.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웅성웅성 하시네요. 만약에 내가 이 상황으로 살고 있으면 나도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남들이 위기라 그러는데 전혀 위기는 못 느끼겠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데 계속 불안하고,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건 나하고 관계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나오는지 몰라도 실질적인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잘 기억하셔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 엘리사가 누구로 표현되는가 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바통을 이어받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의 본문입니다. 빨간 글자만 읽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엘리사가 자기를 선지자로 부른 전임 선지자 엘리야에게 한 말입니다. 좀 어려운 거 구한다, 너가 좀 힘든 거 요청한다 라고 말하였지만 이루어집니다. 15절,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엘리야가 이 땅의 사역을,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 능력이 아니고 자기 힘이 아니고 무슨 능력이었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알았고 그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성경 본문에 열왕기하 6장에 무슨 사람? 누구의 사람? 열왕기하 8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이 엘리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번 기간 동안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같은 의미죠. 엘리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한번 살펴보고 사도행전 2장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기를 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삶을 삽니다. 성령의 사람은 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면서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립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남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실천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 토저가 쓴 글에 보면 사람은 교회 교인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는 종교적인 접촉이나 종교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중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성품 속에 침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인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 첫 시간 성령의 사람과 위기의식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이 편안하다, 별로 문제 없다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다시는 읽지 않습니다.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여러분, 결국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시리아의 왕과 군대가 모의하고 계획할 때마다 그 계획을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줬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알려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까 제가 살펴봤잖아요. DJ 사람, 동교동계, 상도동계, 뭔가 내 측근이면, 친한 사람이면 뭔가 대통령이 뭔가 큰 일을 혹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상의 안 하겠냐고요. 대화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친하면 대통령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당신의 사람에게 안 알리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계획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902년이었습니다. 카리브해에 이 대서양과 멕시코만이 접한 바다인데 마르티니크라고 하는 한 섬에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8km가 떨어진 생피에르라고 하는 도시에 그 화산재와 뭐 이런 가스가 덮칩니다. 이 화산 가스하고 재가 13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입니다. 초토화시키죠. 1분 만에 무려 3만여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장에 조사단이 나와서 이제 이 화산의 상황을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조사단이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특이한 것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동물의 사체가 짐승이 죽은 게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몇 명이 죽었는데? 3만 명이 죽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짐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죽은 사체가 있어야 되는데 동물의 사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만 죽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게? 여러분 혹 들어보셨죠?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이나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때를 지어서 이동하는 현상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동물들은 그걸 미리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훨씬 더 예민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원인이 밝혀집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가 방출이 된대. 그 전기 에너지가 공기에도 날아가고 땅속에도 들어가는데 이 안반 사이에 들어가면 지하수를 분해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지하수가 분해가 되면서 전기를 띤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이 기체가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하고 공기 중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이 냄새를 맡으면 사람들은 잘 못 느낀대. 근데 동물들은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 에어로졸 형태의 기체를 맡으면 메스껍고 토하고 머리도 띵하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기체가 없는 곳으로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이후에 일어나는 급격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동물들은 거의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 감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천재지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훨씬 더 감각이 예민하면 냄새를 맡거나 뭔가 이렇게 들리거나 보거나 하는 것에서 감각이 예민하면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지만 동물들은 훨씬 더 감지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동물하고 사람하고 하지만 보통 사람과 영적인 사람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닥칠 위기를 의식하고 알리면서 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봐봐요. 물로 세상의 위기를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노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앞으로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는 걸 알았죠?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전했죠. 여러분, 소돔이 멸망할 거라는 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계획을.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또 롯이 멸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침략할 것을, 그래서 남방 유다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불러가지고 뭐예요? 알려줬어요.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 바벨론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들을 막 들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전하면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평안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도시 니느웨,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고 요나를 불러서 가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한번 빗나갑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죠. 어쨌든 요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닥친 위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으려고, 새끼를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원치 않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왜요? 그분은 닥칠 멸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일어날 위기를 의식하고 예언을 기록했던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1844년에 세상이 끝난다는 위기를 의식하고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소식을 전했던 윌리엄 밀러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특출나서 깨달은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여러분과 저는 재림신자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시면서 뭔가 세상이 좀 위기 같다 이런 거 느끼십니까? 그냥 위기라 그러는데 뭐가 위기인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3월 초에 연수원에서 연수를 할 때 에덴 요양병원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술렁술렁해요.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게 심상치 않아.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들어보니까 구조조정한대. 병원 경영이 악화되니까 그 직원들이 많은데 누구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수에 와가지고 연수에 집중이 안 돼. 자기들은 지금 뭐예요? 밥줄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위기예요. 여러분, 직장 떨어진다 그러면 위기 아니겠습니까? 위기일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집회 갔다가 삼육대학교 기획실에 근무하는 분하고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밥 먹는데 이야기하는데 요즘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학생 인구는 자꾸 줄지요. 정부에서는 자꾸 뭐 이것저것 보고하라 그러고 학교 줄이고 과 폐합하고 뭐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 그분 만나니까 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들 위기를 느끼면서 일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삼육학교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삼육학교 학생들 모집이 잘 됩니까?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는 분들 힘들어요. 학생들이 잘 모집 안 되고, 우리 정은의 말씀에 준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하면 학교가 가장 그 우리의 기관 중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학교만 그럴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기인 것 같습니까? 평안한 것 같습니까? 그 뭐가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수치적으로 침례자 숫자도 잘 안 나오고 코로나 때 잘 모이지도 않고 분명히 수치적으로 위기를 따지면 나올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위기는 사람이 위기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위기, 그건 잘 감지도 안 돼. 여러분, 우리한테 진짜 위기는 보이는 위기보다 보이지 않는 위기가 더 큰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 갖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건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의 모습인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같이 읽습니다. 빨간 글자 시작. 지진이 나고 태풍이 오고 그래서 천연재해들이 막 일어날 때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를 느끼고 위험을 느껴서 각성시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매개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자꾸 일어나면 느낌이 어때요? 또 일어났나 보다. 어디서 요번에 몇 명 죽었대. 워낙 이제 이 큰 거에 좀 예민해져 가지고 좀 적게 죽으면 별로 좀 느낌도 없어. 이제 무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재림신자라고 뭔가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거라 그러는데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디컨슈머라는 책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 원래 영어 제목은 밑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세상이 쇼핑을 멈추는 날. 아마 여집사님들이 싫어할 제목이에요. 세상에서 이 좋아하는 쇼핑이 멈추면 어떻게 되나? 그 부제목이 뭐냐면 세상이 쇼핑을 멈추는 날. 소비지상주의를 끝내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나은 삶과 더 친환경적인 세상을 제공하는가? 뭐 이런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야기에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은 휴전 같은 것이다. 모두가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 할 수 없는 것. 모두가 일을 멈춰야 한다. 모두가 소비를 멈춰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시간과 시간의 형태가 등장해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다. 여러분 여기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전혀 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지고 우리 인간이 지금 공해나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힘든데 그걸 어떻게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책인데 일요일날 쉬어야 된대.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부분이에요.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공장도 잘 안 돌아가고 쇼핑센터도 사람들이 잘 안 가고 그래서 한동안 잘 안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했는데 그러면서 또 반대적인 작용으로 좋은 것도 있었어요. 좋은 것도 있었어요. 공장 안 돌아가니까 환경오염이 좋아졌다니까 대기 공기가. 그리고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좀 많아졌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좋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분석하면서 야 이거 꼭 쉬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잠깐씩 쉬어주는 거는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일요일날 쉬었던 역사를 쭉 연구해 보니까 미국의 블루로, 이 책에서는 블루로라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썬데이로, 일요일 휴업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쭉 조사해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일요일날 뭐 해야 된다? 쉬어야 된대. 쉬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쉬면 모두가 일을 멈추고 소비도 멈추고 공장 돌아가는 것도 멈추면 그렇게 하면 새로운 시간의 형태가 등장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다. 이 새로운 세상은 환경이 깨끗해지고 가족들하고 더 친밀해지고 또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돌아보고 봉사하고 섬기며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뭐 하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전혀 종교적인 책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은 앞으로 우리가 일요일을 쉬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그죠? 우리 예언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환경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뭐 하자? 쉬자. 그래서 여기 안식일이라고 말한 건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우리는 잘 몰라. 에이, 우리는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 했고
또 지금도 그런 이야기 적혀 있지만 별로 다가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위기. 여전히 애 키우고, 여전히 내 돈 벌고, 여전히 내 건강 챙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 재림교회가 닥친 위기 중에 보이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보이지 않는 위기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증언 8권에 있는 말씀. 세속적인, 시작.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선은 거의 분별할 수 없다.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제가 한 만화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새 카트로 되어 있는 그 커트를 봤는데 재밌었습니다. 예쁜 공주가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공주 앞에 두꺼비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꺼비는 왕자가 마녀의 저주를 받아서 두꺼비가 되어버렸어요. 그 첫 번째 만화 컷이에요. 두 번째 컷은 그 공주가 두꺼비에게 키스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면 저주가 풀려가지고 짠 하고 두꺼비가 왕자님으로 되는 거예요. 원래 예상하는 시나리오에 의하면. 두 번째 커트에 공주가 두꺼비에게 키스를 딱 하는데 세 번째 컷 만화는 두꺼비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만화 컷이었어요. 원래대로 하면 두꺼비가 뭐가 돼야 되는데 왕자님이 짠 되어가지고 왕자님하고 공주님하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동화인데 그 공주가 두꺼비에게 키스를 했는데 그 두꺼비가 왕자가 안 되고 자기가 두꺼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날 교인들이 교인 아닌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과 예수님의 선한 품성이 드러나서 오늘 그들을 누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을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하고 섞여버리면 누가 돼버리면 우리가 믿는 신자가 안 믿는 신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게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고 우리가 그들하고 시간 보내고 일하고 같이 애 키우고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돼버렸대. 여러분, 어쩌면 이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가 어쩌면 우리 재림신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진짜 위기인지 모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닥치고 그 분명히 위기일 텐데 오늘 내 속에 여전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한번 빨간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몇 명 중에 20명 중 한 사람도 지구 역사를 끝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명이 한 명이 아니고 20명 중에 한 명이 안 된다. 그럼 100명이면 교회 우리 식구가 100명이면 몇 명이 안 된다? 5명이 안 된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별로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뭐 위기 같아요? 에이, 목사님, 이건 책에 있는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뭐를? 돈을 더 열심히 위하고 있다. 생활은 뭐처럼 하면서? 생활은 죄인들처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여러분, 이런 거 찾으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이 시작. 세상이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터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기울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교회는 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의 위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생각을 못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일요일 휴업령보다 앞으로 닥칠 여러 사건과 징조들보다 더한 위기는 오늘 우리 재림 신자들 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정신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이 심각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자, 여기 한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을 받아들인다면 밝은 시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백방으로 밀려오는 위기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니고데모, 제가 지금 다음 이야기 하겠지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노뱀을 들은 것을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 자꾸 쳐다보면 어때요? 잘 모르십니까? 그런 분 못 쳐다보셨나요? 남자가 굉장히 멋있고 아가씨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우면 자꾸 한번 쳐다봐요. 그럼 무슨 감정이 생겨요?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요. 멋있고 훌륭한 사람 자꾸 쳐다보면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요. 근데 이상한 사람 자꾸 쳐다보면요, 싫은 감정이 막 자꾸 생깁니다.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소식은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 사람 죽어가는 이야기. 십자가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면 저분이 왜 죽었지?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 여러분, 그거 자꾸 한번 쳐다보셔요. 저게 자기 죄 때문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 죄 때문이야? 여러분, 그걸 자꾸 쳐다보면 생각이 자꾸 달라져요.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느낌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없던 생각이 생겨나요. 그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건 어금니 깨물고 하는 게 아니고, 거듭나고 믿음이 생기려면 예수님을 자꾸 뭐 해야 돼? 자꾸 쳐다봐야 돼. 그분이 정말로 매력적인 분이고 좋은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자꾸 쳐다보면 우리 속에서 뭔가 생겨요. 자꾸. 그렇게 생기면 주님의 영이 들어온다 이 말이지. 그렇게 성령이 생기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백방으로 밀려오는 주변의 위기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그래서 야, 이런 위기 있어, 이거 준비해야 돼, 대비해야 돼, 이렇게 알리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요. 그죠? 이 오후에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런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일단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는 모델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들려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 잘 보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많아요. 정치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누가 싸웠다는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 참 많아. 보이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고 들린다고 해서 다 보고 다 듣지 말아야 됩니다. 때때는 눈을 감아야 되고 때때는 귀를 막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귀를 가리고 듣지 않는 것과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것이 큰 축복이다. 근데 가장 큰 열망은 우리 자신의 단점을 식별하기 위한 밝은 시력과
필요한 모든 책망과 교훈을 놓치지 않는 예민한 귀를 갖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대. 세상에 돈 벌고 힘들고 우째우째 살고 하는 그런 거 보고 듣는 데는 눈 좀 감아도 되고 귀 좀 막아도 되는데,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거나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는 그것은 보고 듣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캐나다에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한번 그 캐나다 민속촌을 가게 됐는데, 그 민속촌의 제재소에 이 옛날의 말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어떤 나무들을 운반하고 자르고 하는 그런 그 제재소의 그 상황을 공무원들이 그 재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제 눈에 훨씬 더 재밌었던 것은 그 두 마리의 말을 통해서 제재소에 뭐 일을 하는데, 제 눈에 신기한 게 말 눈 있죠. 이런 말 눈이 어디 붙어 있어요? 앞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여기 모퉁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눈에다가 덮개로 가리워놨어요. 되게 궁금해서 말 눈에 왜 이렇게 덮개를 가려놨나?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 여기 사각이 붙어 있어요. 눈이. 그러니까 말은 앞도 보고 옆도 봐요. 좋을까요? 장점이 있죠. 우리는 앞 보면 옆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말은 앞과 옆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점도 있어요. 하나를 집중을 잘 못해. 그래서 앞만 보고 일하라고 옆 눈을 가려 놓은 거예요. 덮개를 덮어가지고. 그래서 앞만 보고 가라는 거지. 굉장히 제 그때 그 말들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 화려하고 잘 나가는 삶에 우리 눈과 귀를 가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둬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상태를 아는 일에 눈도 열어야 되고 귀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 비결이에요. 성령입니다. 자, 제가 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칠레인데, 이 칠레 아타카마 사막이, 이곳의 1년 연평균 강수량이 15mm입니다. 1.5cm. 거의 비가 안 와요. 사막인데 2015년에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이곳에 12시간 비가 쏟아집니다. 7년의 강수량에 해당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막이 꽃밭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막이에요. 사막에 1년 동안 15mm, 1.5cm 오는 비 오는 동네인데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7년 동안 쏟아질 비가 12시간 만에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막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꽃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뭐가 이렇게 한 거예요? 비가. 여러분, 비 중요하죠? 저는 연수원에 있으면서 농사는 처음 지어봤습니다. 근데요, 우리 장로님이 뭐 비료도 뿌리고 뭐 또 만들고 아무리 준비하고 뭐 심어 놔도 뭐 안 오면 농사 짓는 일 힘들어요. 그죠? 농사 짓는 일 힘듭니다. 농사 짓는 일 힘든데 사람의 노력이 정말 중요한데 농부의 노력을 아무리 넣어도 뭐 오지 않으면, 비 오지 않으면 농부의 모든 수고가 헛방입니다. 여러분, 비는 이렇게 중요하죠? 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새로운 세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넓은 사막에 사람 동원시켜가지고 꽃을 한번 심어봐요. 이거 맨날 며칠 걸릴 거예요. 이렇게 꽃밭을 만들려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순식간에 비 오게 만들어서 이 황량한 사막을 꽃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비가 있습니까? 그 무슨 비예요?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야 되고 열심히 교회 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늦은 비를 받는 준비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 비가 내리면 새로운 세상이 생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비 주겠다. 구하라.
자,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상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정채봉 씨가 쓴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마을의 시장에 사람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가를 찍었더니 돈다발이 찍혔습니다. 돈 많은 시장님을 찍었더니 술과 여자가 찍혀 나왔습니다. 어떤 남자는 늑대가 찍혀 나오고 어떤 여자는 여우가 찍혀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무시무시한 흉기가 찍혀 나올 거야. 사나이가 카메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방긋 웃는 아이의 얼굴이 찍혔을 뿐 사나이는 단지 미역 한 꾸러미만을 들고 시장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카메라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카메라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팍 찍으면 뭐 나올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찍어갖고 안식일 교회 오면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여주면 우리는 부끄러울까요? 당당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어요. 분명히 저 속에는 무시무시한 흉기가 찍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 앞을 탁 지나가니까 방긋 웃는 아이의 얼굴이 찍혔고 손에는 미역구름이를 들고 있었대. 무슨 상황이에요? 자기 아내가 출산한 것 같아. 근데 그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아이 얼굴이 찍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잘 나가고 좋은 이야기들 눈을 가리워야 되고 귀를 막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상태를 아는 일에 우리는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 참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제가 파란 글자 읽을 테니까 빨간 글자 읽으셔요.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분은 읽습니다. 시작.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신대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몇백 명 모였는데 저보고 다 한 소리씩 한번 해봐요. 제가 누구 말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 기도하면 저는 못 알아들어요. 다 한 소리씩 하면 조용히 하시고 한 분씩 이야기하십시오. 그래 저는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들을까요? 얘들아, 한 명씩 기도했으면 좋겠다. 니네들 무슨 말 하는지 정신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다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각각을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초등학교 앞이나 유치원 앞에서 학교 마치고 애들 쫙 나오는데 많은 학생들이 나오지만 누구에만 보여요? 내에만 보여요.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그 사람이 다 뭉뚱그리는 게 아니고 1대1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신대. 감동적이에요. 우린 여기 아멘해. 근데 다음 말 보셔요.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기를. 읽습니다. 시작. 와,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돌보신다. 굉장히 은혜로운데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조사를 한대. 어떠셔요? 이제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이야기만 좀 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위기가 정말 많은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 알려줘야 돼요.
자, 성령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건가? 제가 좋아하는 이 루마니아 출신의 페이블 고야라는 목사님인데, 저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 루마니아의 사회에서 자꾸 목회를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1년에 얼마나 돈을 벌었냐면 50만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를 하고 월급을 버는 게 250불이에요. 자기가 버는 수입의 1000분의 1도 안 돼. 근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돈 뭐 다 내려놓고 목회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교회를 맡았는데 교회가 다 부흥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 한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기로 준비를 하면서 어떤 그 거리를, 또 그 근처에 있는 거리를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뛰어드는 한 청년 치였어요. 툭 나가 떨어졌어요. 내려서 확인을 하니까 막 온 만신이 다 부서졌어요.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막 하는데 결국 죽었어요. 팔, 다리, 머리, 온 뼈가 다 부러지고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그 지역에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근데 그 19살 학생인지 청년인지 그 19살이라는 메네메네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은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가? 되게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도 뭐 어떤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리도 절어요. 다리도 절고 말도 더듬어. 그러니까 집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재림교회 목사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전도해야 돼.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부담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청년 살려주십시오.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가 보니까 기가 차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사망 선고 내렸는데, 그 영안실에서 사모와 함께 밤새도록 그 시신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새벽이 되었고 유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잠깐 나갔다 와요. 그리고 영안실에 다시 오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이 친구 벌떡 일어나서 앉아있어, 침대에.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다리 하나 부러지고 온 만신이 멀쩡해요. 그리고 말을 더듬지를 않아. 사고 나기 전에는 말 더듬고 다리 저는 사람이었는데,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전혀 말을 더듬지 않아요. 그리고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요. 퇴원을 할 때 다리도 절지 않고 퇴원을 했습니다. 말도 더듬지도 않고 다리도 절지 않고. 자, 이 목사님 전도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밀려 터지고 왔어. 저 목사님이 믿고 저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겠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한테 병 고치는 능력과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 한번 줘봐요. 내 마음이 순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주면 그 사람 망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사람 찾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이거 한 말씀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보십시오. 대쟁투 612페이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적들이 시작.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에게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내용이 뭐냐면 늦은 비 성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대.
자, 우리 광주 지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편안하다,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떤 위기와 내 삶에 지금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살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를 보고 그것이 위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서 오늘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날 위기, 아니 우리의 현실 앞에 닥친 위기를 볼 수 있어서 그 위기를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알리고 깨워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땅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를 알려주셔서 그가 말하고 설명하여서 위기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위기를 넘어서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가 더 큰 위기,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오히려 문제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시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주변의 그 위기를 알리며 함께 준비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